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한 절만 받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시리즈 설교의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졸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회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그 아이가 이제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으로 나오죠. 그리고 한 인간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계속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회심,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의 회심 사건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솔직히 내가 거듭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회심,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심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다 같아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왜 회심을 born again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냐면 우리들의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지 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또 우리들 안에 혼란스러운 것이 목사님 예수 믿어도 내 성질은 그대로던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하는 것처럼 느끼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받았는데 나는 왜 내 성질은 안 바뀌는 것 같은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 주 한 주 들으면서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나는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고 성질은 내 성질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정상입니다.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달라졌네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 변했어요.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요. 그게 거듭난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나는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빚어진 사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관심, 내 성질, 내 버릇, 내 성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회는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과 관계도 맺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난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꼭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본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날까? 악하게 태어날까? 세상은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악해지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자체는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죄가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죄니까.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니까. 여러분,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저는 저희 아이에게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하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100% 속일 수 있음, 이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누구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이 본성은요, 어떤 것으로도 안 바뀝니다. 제 아무리 어떤 카운셀링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고 종교 생활을 해도 내 본성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경우, 오직 한 경우에만 내 본성이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한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스스로 나는 안 바뀌었다, 나는 옛날에 그 저주받은 그 죽은 자아를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답답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특히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체험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나?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수잔나 웨슬리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정말 귀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미국에 선교사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건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일기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회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지 못하면서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선포자가, 설교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그 사람이 다 거듭났나? 회심했나?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의 본성이 안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본성이 바뀌나? 여러분, 이제는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이제는 붙잡아야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보세요,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죄의 종로를 했던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내 본성은 죽어야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 바울은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해볼게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바뀌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도 함께 못 박혔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의 진리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신 권사님이 저를,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요, 세례를 혹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례요? 아니,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세례를 다시 받다니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앞에 군목 목사님이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하고 고개 숙이고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를 2개를 더 준다고. 그래서 초코파이 2개 더 먹으려고 그냥 머리 내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게 찜찜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믿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세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어떤 그 요셉 교구라고 청장령 교구에 있는
한 분도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내하고 결혼할 허락을 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속성으로 2주 만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회심의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내가 회심하고 세례 받는 이들도 있는데, 근데 그냥 초코파이 받으려고 또는 내 의지만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냥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세례를 주는 경향도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세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세례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회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 이 믿음으로 받았다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받았냐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옛 생명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것이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또 신중하게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복음은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것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것은 내 자신이 압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지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떤 분은요, 밤에 불면증이 있어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참,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책 읽으면 잠이 와서 잠을 주무셨대요. 자, 그런 단계도 있겠죠. 맨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그게 도무지 읽어도 하나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득 내가 이런 착한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밤에 한 10시쯤 되면 늘 내가 드라마 보고 막 12시, 1시까지 자다가 늘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났던 내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밤 10시가 되면 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10시 일찍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새벽 4시 반에 깨워주세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전도의 자리에 순종하라,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라. 도무지 이게 무슨 생각이죠? 또 하나,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죄 짓기가 싫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특히 예비군 훈련에 가잖아요. 와, 남자들끼리 모여서 예비군 훈련장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아니에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기 전에는 죄는요 그냥 즐기는 거죠. 오늘 죄 짓고 오면 잘 놀았다, 술 진창 먹고 담배 피우고 술집 가서 놀고, 아 오늘 잘 즐겼다.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애통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역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예요? 옛날에는 죄는 나에게 유혹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기가 싫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됐죠. 기도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그렇게 내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창조의 원형이라 그랬는데, 실은 이 본성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있었던 본성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것 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었던 그 창조의 원형, 타락하기 전에 너무너무 순수한 본성,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 목사님, 거듭남이 그런 뜻이군요. 회심이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 회심의 사건도 말입니다, 언제 내 안에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진짜 믿을 때 내가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이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내가 진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여전히 안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아, 여전히 뭘 내가 자꾸 죽었다 그래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혈기 있는 나, 거짓말하는 나, 음란한 나, 맨날 싸우는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내가 자꾸 죽었다고 그래요. 꼬집어 봐요, 아프기만 한데.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요. 아, 내버려 두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옛 본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믿으니까.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죽지 않은 그 본성, 끊임없이 죄의 종로를 타는 그것이 나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남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정말 가증스럽고 너무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중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킬까 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까, 이런 내가 여전히 그 예본성을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완전한 거듭남의 비밀도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 맞은편의 옛자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회심 사건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느냐, 무엇이 복음인지 정확히 알고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목사님 내가 회심했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죄가 안 끊어지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도 죄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죄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중에 우리들의 육신도 완전히 거듭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갈망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변화가 있을 날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면 그 우리들의 육신도 완전히 변화되는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게 될 거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하여튼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사느냐면 영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육신은 아직 연약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과 내가 회심한 다음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죄가 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끌어당기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술 먹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펴 그러면 하고, 부정한 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게 난 줄 아니까 알아서 죄를 져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본성이 바뀌어요. 죄의 유혹은 똑같이 일어나도 이제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죄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죄와 싸울 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어떤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요.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알죠. 옛날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죄를 안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갑자기 죄 짓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 갑자기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 자리는 죄 짓는 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내에게 전화가 오고 성도님에게 전화가 오고, 그리고 그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혹시 없습니까?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2판 4판 한번 따지고 3차 세계대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날 길을, 걸음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죄질 장소나 사람이나 눈에 안 보이게 만드세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겠죠?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준철아 조심해,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옛날에는 그냥 즐기는 거죠. 아무렇게나 가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만나고.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잘 보세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도, 혼도, 몸도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혼도, 영도, 몸도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본성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2024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아에 종노릇했던, 늘 죄에 무너졌던 내가 아니고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리게 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질렀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그분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듭난 성도는 똑같이 죄에 무너질 수도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뭐가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엎어져도 하나님께로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야, 내 얼굴 꼴 보기 싫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오늘 아침에는요, 죄 짓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또 다짐했는데 저 이렇게 또 넘어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괜찮아. 너 그렇게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게 거듭난 심령이에요. 내가 비참하게 무너졌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요, 진짜 내가 죽고 다시 서는 너무너무 극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목사님, 회심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회심은 진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제로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다음 주 말씀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회심하고 그리고 뭘 보면 회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게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회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 회심의 사건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저에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